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의 부드럽고 겸손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이 깨어나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만져주옵소서. 방송실에도 임하여 주시고 안내위원회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저 방송 전파를 넘어서 저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과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들려주시고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인이 로또를 사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사모님이 디자인을 멋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첫 화면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화면을 준비를 했는지 참 센스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간단하고 쉽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걸로. 그러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세상 물질에 대한 잘못된 컨셉과 가치관과 목표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살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 어반 브릭스가 있죠. 이 건물 1층에 가면은 광명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보신 분, 지나가다 보신 분 몇 분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곳에 가면은 1등이 당첨되었던 곳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어요. 1등이 당첨이 됐었대요, 거기서. 그래서 언제 당첨자가 나왔는가? 제가 또 찾아봤죠. 2023년 말이었어요. 얼마 전이네요. 그죠? 당첨금은 14억 9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저번 달인 2005년 12월 24일에 미국 알캔사스 캐벗이라는 곳에서 미국 복권 역사상 최고 당첨금 2위를 기록한 금액 당첨자가 나왔대요. 몇 개월 전에 나왔는데 그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때 당첨자가 나왔어요. 근데 당첨금이 2조 4,50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자, 근데 역대 1등 당첨금은 2조 6천억 정도 되었다고 해요. 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예, 코로나 이후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한국 로또 판매액이 계속해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4조 3천억 억치 팔렸대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대요. 뭐 거의 5조가 되겠죠. 그죠? 2021년에는 5조를 훨씬 넘어섰고 2022년에는 거기서 작년 대비 또 8%를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년 판매액이 크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첨될 것을 기대하며 어떤 이는 기도하며 어떤 이는 금식까지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하여 당첨되어 인생 역전이 될 것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TV에 나왔는데요. 평생 로또를 샀대요. 매주. 많이 샀어요. 근데 금액이 그 산 금액만 2억 정도가 된대요. 근데 1등은커녕 2등도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내 같으면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그죠? 2억을 날린 거죠. 그죠? 현대의 가치관, 행복의 척도가 돈에 많고 적음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모습이지요. 돈을 위해서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험금을 받으려고 돈 때문에 가족까지 살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돈은 수단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형적 사회 풍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죠. 요즘 우상은요, 돈이에요. 돈. 이것을 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라고 합니다. 돈이 신이 된 거죠.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외칩니다. 돈 있으면 존경받고 대접받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봤을 때 아빠가 돈 없으면요, 아빠 무시합니다. 부인들도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면은 반찬 한 개만 해주거나 밥을 안 주기도 합니다. 갈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치관이 오염되어 버린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물질주의가 아이들에게도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뭘 사줘야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죠. 사주면 조용합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보다 부모의 지갑에 관심이 더 많게 되어버린 그런 사회예요. 물건에 미쳐버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사재껴요. 형편에 상관없이. 물질주의죠. 어떤 물건이 없으면 무슨 자기가 지옥 문턱까지 간 듯이 슬퍼합니다. 이것이 없어, 이것이 없어. 자기가 가진 어떤 물건이 다른 사람 것보다 안 좋으면은 자기 인생이 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더 넓은 아파트를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1500cc, 2000cc, 2500cc, 3500cc.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갖기 위해서 살고요. 절대 감사하거나 현재 가진 것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듯한 그런 기괴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눈에요 물건이 박혀 있어요. 남녀노소 인터넷 쇼핑에 미쳐 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물건 들린 것 같아요. 눈빛이 이상해. 사람들을 보면요, 미친 것 같습니다. 신자들도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로또 삽니다. 망상에 빠져 있죠. 성실히 일해서 그 딸의 열매 먹기를 기뻐하기보다 요행을 바라죠. 한탕주의에 빠져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사는 신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과 강단들이요 물질주의의 영, 매머니즘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공주의와 이 매머니즘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에서요. 자, 물질주의, 매머니즘, 한탕주의의 그 대괴수라고 할 수 있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또를 사면 왜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자, 조용기 목사님과 최자실 전도사님이 저기 어디 저 시골에 그 서울의 아주 외진 곳에 그 천막교회를 지었대요. 근데 천막교회 옆에 어떤 부자가 땅을 다 사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교회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최신 신문이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 발에 착 감겼대요. 신문을 딱 펼쳐보니까 복권 소식인 거예요. 미싱도 줍니다. 시발 택시도 줍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시발 택시라는 저기 택시 이름이 시발이에요. 예. 시발 택시도 준다더라. 굉장히 이상하네. 그래서 당첨되면은 그 소식을 보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자기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래서 당첨되면은 전도사님은 미싱에서 돈을 버시고 나는 택시를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교회를 우리 한번 잘 이끌어 가봅시다.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돈을 빌려가지고 차비를 만들어서 복권을 주는 곳에 갔대요. 옛날에는 복권 주는 곳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권 2장을 딱 샀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죠, 꽝. 그래서 이 간증을 조용기 목사님이 하고 나서 본인이 로또 산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흉내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향기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있죠. 이 사람의 그 일대기를 다룬 어린이 책이 있어요. 어린이 책이에요. 어린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려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조지 뮬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답답해진 뮬러는 복권을 샀어요. 뮬러도 복권을 샀대요. 복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면 그 돈으로 선교지에 가라고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지 마음대로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 마음대로. 하지만 복권에도 당첨되지 않았어요. 뮬러는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응답이 그 성경책 속에 있음을 발견했어요. 진정한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임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구할 때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이후로 뮬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뮬러에게 매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말씀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주님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일거리를 주시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간혹 예외적으로 뭐 만에 하나가 아니라 10억 중에 하나, 뭐 100억 중에 하나, 뭐 그 정도 일이 뭐 일어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죠? 그것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쉽게 많이 벌려고 욕심내다가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가 오지 않은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죠. 빨리 부여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덤벼들다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서 얻지 않은 물질은요, 금방 쉽게 얻은 물질은요,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면은 일자리를 주시지 절대 로또나 또 로또와 흡사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고 했지 가만히 앉아 있는다, 입만 쫙 벌리고 있는다고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안 나왔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니나노호 놀기만 했다 하시는 분,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일도 했다 생각하시는 분. 자, 1번 니나노, 2번 일했다. 네, 2번이 더 많긴 하시네요. 자, 창세기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채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야 채소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죠? 자,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작이 보통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노가다 중에 노가다가 경작입니다. 지키게 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work it. 일하고 and take care of it. 돌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말씀했어요. 그죠? 여러분,
타락 이후의 일이긴 한데 사람은요 땅을 갈아야 했었어요. 타락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니나 너 놀기만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 일한다 어쩐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천국에 예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배가. 그래서 일어서서 손 들고 배에 힘주고 그죠? 높은 음 올라갈 때는 옆구리에 힘을 빡 줘야죠. 그죠? 그죠? 핏대 올려야죠. 그죠? 악기 연주해야죠. 춤도 춰야죠. 그죠? 화음도 넣어야지. 그죠? 안내위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악기팀, 보컬팀, 합창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봐도 먼저 간 성도가 이제 조영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가 종려 가지를 들고 있더래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천국에서 띵동 띵동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쫓아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간증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 마시고. 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퀴즈 2.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한다.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100%네요. 자, 창세기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에 쉬셨어요. 쉬셨다고 그랬죠. 무슨 뜻인가? 나머지는 일했다는 거죠. 일을 해야 쉬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했어요. 창세기에서도 일했고 예수님 때도 일했습니다. 하늘에서. 자,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24시간 돌보고 계세요.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띵 오토매틱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욥기서 23장입니다.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죠. 그죠?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도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후에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돌보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요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태양이 1시간 동안 전 인류, 지구에 있는 70억, 80억 전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태양이 1시간 동안 내뿜는데요. 그 에너지를 만들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별이지만 그래도 이 지구에 산소를 만들고 계세요.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주를 계속 창조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예수님은요 30살까지 가정에서 충실하셨어요. 아마 유대 전통을 따라서 아버지 요셉이 하던 목수 일을 도우셨을 거예요. 30세까지 열심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도 어느 정도 있지 않으셨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에, 그죠? 그래서 출가하시면서 부모님께 다 드리고 나오셨을 수도 있고 뭐 체크카드 하나 들고 나오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연금저축은 아마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반만 있으면 이제 올라가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웃을 때는 웃으세요. 이거 나름 머리 짜서 나온 포인트인데. 자, 마가복음 6장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굉장히 바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일이 많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죠. 예수님이 사역에 얼마나 지쳐 계셨으면 그죠?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폭풍이 와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쿨쿨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게 일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이른 새벽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잠도 못 주무시고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설교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전도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식들 예수 잘 믿고 천국 오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성의 없이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간절히 애타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 게으른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령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사역 이상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님은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 성령님도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말하면 잔소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죠? 말려가지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버야죠. 잘라야죠. 날라야죠. AS 해야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랍비 교육에는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가지 육체 노동 기술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청년 시절에 유대인의 전통 직업 훈련을 받은 랍비였기 때문에 바울이요, 사역하면서 텐트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자기 여행비, 그 다음에 내 동행들의 여행비까지 댔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해가지고 약한 자들까지 도왔어요. 구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친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일 안 해도 됐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거든요. 사역자는, 풀타임 사역자는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아니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였죠.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은요, 굉장히 방대했었어요. 그 책임이 엄청 무겁고 깊었어요. 사실 목회자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몇 달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설교 한 편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이거는요, 캐논, 성경이에요, 성경.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후손이, 모든 후손들이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그 성경을 쓰는 일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죠. 마귀가 와가지고 막 방해했다 그러죠. 그래서 막 잉크를 벽에 던지고 막 그 잉크가 벽에 묻어있고 사단아 물러가 막 이랬다 그러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 번역 따위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쓴 사람, 원본을 쓰는 일을 한 거예요. 설교 한 편이 아닙니다. 주석 한 권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을 쓰는 일이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고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15개에서 20개 이상의 교회들을 다 돌봐야 했었어요. 각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자화하는 일도 했었어야 했어요. 그들을 파송했어야 했었습니다. 또 교회가 그죠, 바람 많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죠? 교회마다 막 문제가 빵빵 터졌죠. 그걸 다 관리했어야 했었어요. 목회가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바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되 밤낮으로 했다고 그러죠.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데살로니가서 2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했다. 그죠? 복음만 증가한 거 아닙니다. 충성되게 복음 증가하고 밤낮 잠도 안 자고 일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입니다. 시작.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밤과 낮으로 일했다. 사도 바울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5번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이 납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주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전도했죠. 그러나 흩어져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은 베네딕투스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는요, 기도만 하는 수도 생활을 지향하고 육체 노동을 영성의 일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에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가 뭐냐면요, 기도하고 일하라. 그게 표어래요. 오라 에트 라보라. 그런 표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베네딕투스는 왜 노동을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바울도 노동하며 사역했다는 그 성경의 기초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토를 건 거죠. 또 노동은요, 겸손과 순종과 인내를 훈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도자 중에 일부는요, 노동을 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베네딕투스는 노동이 영적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하루 스케줄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일하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그 일을 반복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와서요, 우리 윗대, 우리 한 대, 두 대, 우리 어르신들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죠. 그죠? 졸린데도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중에 구역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주보 만들고 교회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주일에는 오전에 교육부서 교사 섬깁니다. 성가대니 찬양대니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7시에. 그렇게 예배를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국의 개척교회 목회자들 중에서요,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유 배달하는 목회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 대리운전하는 사람, 탁송하는 사람, 야간 편의점 하면서 개척교회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전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 때 돌아가면요. 예전에는요, 그 교회 성도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장의사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그 장의사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염을 목회자들이 다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염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염이 뭔지 모르죠? 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구멍이 많잖아요. 모든 구멍에 휴지나 솜으로 다 막는 거예요. 그게 염이에요. 물이 줄줄 나오면 냄새 나니까. 그래서 염을 목회자들이 했대요. 저도 아마 저 옛날에 태어났으면 염을 꼼꼼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안 해본 일이 많아요. 근데 해본 일도 많아요. 노가다는 기본이고, 제재소 아시죠? 나무, 큰 통나무 잘라가지고 나르는 그 제재소에서 일을 해봤고, 커튼 달로 다니는 거, 도배하는 거, 각종 청소, 식당이니 사무실이니 학원이니 학교니 카페에서 일하는 거, 저 바리스타입니다. 커피 잘 만듭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거, 칼질 잘합니다. 편의점 많이 해봤습니다.
각종 운전 해봤습니다. 통역, 번역, 영어 강사, 영어 과외, 독서 강사까지 해봤어요. 뉴질랜드에서는 꽃게잡이도 했습니다. 닭대가리죠, 닭대가리. 닭대가리를 망에 넣어가지고 딱 물에 담그잖아요. 그러면요, 딱 올리면요, 꽃게가요, 막 한 3m 서로 물고 이렇게 올라와요. 그 꽃게 잡아가지고 큰 것만 골라가지고 한 식당에 납품했어요, 제가. 꽃게잡이도 해본 사람이. 밤새도록. 꽃집에서 일했으면 꽃 잘 꼽습니다. 꽃 배달 해봤습니다. 전기 용접, 산소 용접 할 줄 압니다. 저. 자격증은 없지만. 포크레인 운전할 줄 압니다. 네. 포크레인 사람 태워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놀이기구 돼요. 재밌어요. 그것도 할 줄 압니다. 지게차 운전도 할 줄 압니다. 심지어 지게차 운전 자격증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행 가이드 해봤습니다. 아픈 사람 돌보는 일을 해봤습니다. 더러운 거 치우는 일도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을 말씀드리면 시체 닦는 일은 아직 안 해봤어요. 염은 아직 안 해봤어요. 피 파는 일, 피 뽑아서 파는 일. 옛날엔 그런 거 했다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 그거 안 해봤어요. 멸치잡이 안 해봤어요. 뭐 이런 거 빼고는 안 해본 게 많이 있지만 해본 것이 많아요. 저 바닥의 일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다듬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겠지만 그렇게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안 생겼죠. 그죠? 기공자처럼 생겼잖아요. 전도사님이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이었죠. 그죠?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살고 싶어요.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다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리석은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이랬는데 네가 뭔 소리 하는 거냐? 빨리 제주소 가서 일해라. 바로 제주소 가서 나무 자르고 나무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어요. 전도사 때도요, 투잡 뛰었어요. 금, 일, 찬양 전도사 할 때도 주중에는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을 저는 더 알게 됐어요. 사람들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됐어요. 일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더 겸손해졌어요. 더 깨어지게 되었어요. 자아가 부인되어지게 되었어요. 더 인내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성품도 더 성숙하게 변하는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에 대한 컨셉을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일은요, 힘들다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이다. 그게 일이에요.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만든 시스템입니다. 네, 그죠?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그죠? 창세기 4장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우는 유발이니 수금과 통솔을 잡는 자의 조상이었고 실라는 누굴 낳았으니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 사람은 였더라. 대장장이었다는 거죠. 대장장이. 그죠?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땀을 흘리도록 만드셨어요. 노동은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것이고 창조의 원리이며 여러분 일하지 않는 것은요. 창조의 원리와 반대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다 성실히 일했다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히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몸으로 일하는 것만이 노동은 아니겠죠. 머리 쓰는 것도 노동입니다.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은요, 사실 퇴근이 없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잘 때도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오고 그것이 현실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요, 운동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나가서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요, 배가 고파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그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배고파지는 그런 일도 있어요. 머리 쓰는 것도 일이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정 노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노동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몫이 생기는 거죠. 월급을 받는 거죠.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 못할 수도 있겠죠. 몸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몸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한국에서 일 못한다면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몸 아파서 일 못한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다들 아픈 데가 있어도 참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손가락이야, 아이고 어깨야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허리 아파요. 몸 아프다고 일 못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은퇴한 분들은 일 못하죠. 일거리가 없으니까. 또 일을 못할, 피치 못할 신체적, 정신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는 한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은요, 단순 생계가 아니라 창조 질서요, 영성이요, 공동체 섬김이에요.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일은 기쁨이고 보람이고 축복의 통로이다. 일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할 때 얻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수확의 만족이 있습니다. 땀 흘린 뒤에 보람이 있습니다. 자, 전도서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며 수고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죠? 전도서 3장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선물이라는 거죠. 예, 이것이 노동에 대한 컨셉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하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전도서 8장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수고하는 일 중에 희락이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어요.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가고 싶은 거 갔어요. 하였으니. 자, 이는 시작.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샀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일에 대한 성경의 컨셉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달이건 일주일이건 하루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 마치고 나서 통장으로 돈이 탁 들어와 보십시오. 띵동.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는지. 그죠, 사모님? 돈이 탁탁탁 들어오잖아요. 그죠? 아, 재밌어요. 기뻐요. 좋아요. 그쵸? 사모님은 학원을 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띵띵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들어오나? 다다음날 들어오나?
다다음날, 하루 지나서.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으면요, 떳떳해요. 떳떳하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딱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훔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입고 싶은 거 사서 입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입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죠. 주님께 드릴 11조와 봉헌물, 또 구제하는 일 이외에 나머지는 마음껏 써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전도서 9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9장 7절. 시작.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물론 이 삶이 헛된 삶이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네가 마음껏 음식물 사 먹어라, 포도주 사 먹어라, 머리에 기름도 발라라, 흰 옷 깨끗하게 입어라, 아르마니 양복 딱 사 입어라. 그죠? 그것이 네가 일해서 아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네 몫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서 번 돈이 더 값어치 있게 쓰여지지 쉽게 얻은 돈은 쉬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쾌락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은요,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확을 얻을 때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쾌락은 뭔지 아십니까? 도박해서 쉽게 돈이 생길 때, 로또 당첨돼서 생길 때 쾌락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퓨어한 기쁨, 무공의 기쁨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쾌락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내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쓸모가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한국에 일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 250만 명 된대요.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뭐 그것을 무슨 족이라 하더라고. 무슨 족? 구구족? 무슨 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게으름을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잠언 6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간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영상을 보시는 분 빨리 감기 아닙니다. 네. 잠언 10장입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 12장입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방탕한 건 뭐예요? 뭐 로또 같은 거, 그죠? 뭐 이상한 뭐 그런 거죠. 자, 잠언 13장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하나 더 읽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 다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 다음, 게으른 자는 가을에 갈지 않는다. 그 다음,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자, 에베소서 4장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래서 구제하라 이거죠. 여러분, 맨날 도움만 받으려는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남을 도우려고 하는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맨날 남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주는 거 받기만 하지 말고 자기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 내나 다 똑같이 팔 2개, 다리 2개, 눈 2개 가지고 있는데 왜 누구는 맨날 주고 왜 누구는 맨날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맨날 도움만 받는 사람이 있고 맨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발에 불이 나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야 됩니다. 한가하게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얄궂은 유튜브나 인스타나 넷플릭스나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그 반도체 회사 사장님이 있습니다. 뭐 K로 시작하는 회사인데 그 삼성의 전 세계에서 그 30%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어요. 그 나머지 30%는 애플에서 만듭니다. 나머지 40%가 중국산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삼성에서 만드는 전체 휴대폰의 40%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중견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요,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매일. 6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퇴근합니다. 하루 13시간 일합니다. 집에 가서도 안 쉬어요. 서류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안 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미디어 보면 내 머리가 굳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자기 눈으로 찾아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철저하게 쓰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바울도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해야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또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욕심과 한탕주의를 자극해가지고 장사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과는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 기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요, 모세가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쪽 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요. 선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공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 걸려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뒤틀린 가치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쾌락과 탐욕을 누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일기를 연습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매머니즘, 물질주의의 영을 파쇄하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의 영을 파쇄하길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허영, 탐욕을 파쇄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게 충성되고 부지런하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일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나눠주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영심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전부라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섭리를 따라 성실히 일하고 거두고 먹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성, 옛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이 죽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냉랭한 마음, 딱딱한 마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멍에도 끼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아 네가 어디냐, 하와야 네가 어디냐 물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만 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세상 물질주의 메모리즘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영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확천금을 누리는 아버지 바라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방법으로 빠르게 아버지 큰 돈을 벌으려는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창조 섭리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여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아버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예수님 일하셨어요. 성령님들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일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실한 성부 성자 성령을 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 일해서 아버지 주시는 그런 아버지 추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여기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는 능력이 임하게 될지어다. 나의 냉랭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되게 될지어다. 방관자의 마음, 딱딱한 마음, 미진한 마음들이 깨어지는 이 시간 될지어다. 내 삶의 멍에가 깨어지게 될지어다.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지어다. 게으름이 깨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이른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놀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세상의 문제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축복하기를 아끼지 마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들하고 싸울 것이 없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줄 때에 더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너스를 주시옵소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놀란 축복들이 많은 귀한 속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 먹이고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뿌리고 일하는 것이 반드시 아버지 추수되어 올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미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추수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추수를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셔서 내가 크게 거두리라, 누구보다 많이 거두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많이 심고 많이 일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많이 누리고 많은 사람 먹이고 살리는 귀한 큰 주님의 거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는 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신고 많이 먹으면 귀한 주님의 종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아버지 욕심들 탐욕들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산물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것임을 아버지가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야바 천국의 산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아버지 점도 없고 동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야바 도둑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상급산에 우리 삶을 살아서 천국에서 많이 거두고 천국에서 왕래를 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야바야 앞날을 여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찾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듣게 하소서. 설교 듣게 하소서. 이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열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열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잘못된 문을 닫아주소서. 잘못된 문들은 닫아주소서. 좋은 문들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시고 하나님 평생 의지하며 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겸해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입니다. 가족들을 만납니다. 사단마귀 아버지 역사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아버지 가족들 모일 때마다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 빛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도구 되어서 저들에게 빛을 비추는 귀한 계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재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광이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생수의 강물수가 흘러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오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힘을 담아 마음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는 자에게 넘치게 채워주게 될지어다. 하나님 구워주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재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 아버지 그 피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매주 선포하지만 치유는 한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다음 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의심은 떠나 갈지어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불치병 안 된다는 것 다 치유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뼈 문제 해결되게 될지어다. 오늘이 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깨고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마귀 역사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돈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돈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음란과 쾌락과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미디어들에 찌들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좀 핸드폰을 잡고 쓸데없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넷플릭스 그런 거 보는 거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받은 은혜, 주신 은혜는 고농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잘 간직해서 지켜서 우리 눈을 잘 지켜서 마음을 잘 지켜서 이 은혜를 더 확장시키는 우리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미디어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눈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늘 하나님 앙망하는 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레이스 처치 위에 광명시와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